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어머니의 시간, 밥이 사랑이다. 성혼 직후 남편과 마주했던 첫 수라상이 은빛 억새처럼 아련히 떠오릅니다. 한방눈 같은 큰 눈물이 금방이라도 와락 쏟아질 듯 남편의 눈빛은 하나님의 벅찬 심정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참부모의 길을 걸으며 우리 부부는 수많은 밥상을 대했지만 그 목적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효정의 도리를 다하고 인류 구원과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했던 3년 개척전도 내내 꽁보리 밥만 대했을 때도 하루에 2나라 이상을 숨가쁘게 순회하며 물 한 모금으로 겨우 목만 축였을 때도 남편과 나는 아무 염려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매년 성탄을 맞아 축복가정에게 수라상 나눔 축제를 베풀어 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축복가정은 참부모의 시린 눈물 속에 가슴으로 다시 낳은 하늘 혈통의 참 자녀입니다. 하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선민 축복가정이라 부릅니다. 지금은 천상에 계신 남편과 나는 영원토록 이 선민 축복가정을 사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뜻을 위해 고군분투한 많은 자녀의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을 한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2019년 12월 대륙복귀 선포의 초석이 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20만 축복식을 집전하기 위해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습니다. 12월 7일 FNB 주경기장에서 개최될 아프리카 대륙 단위 축복식은 이제 국가복귀 선포의 단계를 넘어 대륙복귀 선포의 놀라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행사였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들어서자 너무도 반가운 사람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들 하뎃의 선지자가 환한 미소와 함께 붉은색 꽃다발을 들고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를 보자 마치 잃었던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어머님 뵙고 싶었습니다. 남아공 어머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정성스레 준비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남아공 전통복장을 하고 존경과 겸손의 마음을 담아 머리를 숙인 채 환영하는 하뎃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계시교회의 청년 학생들이 나를 마중했습니다. 이어 라운지에서는 한바탕 떠들썩한 환영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청년학생 공연팀은 아카펠라로 남아공을 축복하시기 위해 아프리카를 축복하시기 위해 참 어머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라는 의미의 가사로 멋진 노래와 함께 아주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나는 하뎃베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하뎃베 선지자는 자신이 영적인 계시를 받거나 심각한 정성을 들일 때는 항상 그만이 머무는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가 도착한 12월 5일은 그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로 매년 이맘때면 산에 올라 정성을 들인다고 했습니다. 12월 5일은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 전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넬슨 만델라가 서거한 날이자 하뎃베가 만델라 대통령의 서거를 공개적으로 예언해 주위를 놀라게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영의 시인 한 소년이 하늘의 방언으로 남아공을 해방시킬 지도자가 하뎃베라고 증거하며 몸속에서 사자의 이빨을 뱉어내 그에게 증정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날 하뎃베 선지자는 자신에게 내려진 하늘의 소명에 감사하며 산에 올라 결의와 다짐을 올려왔다고 합니다. 그런 날 귀한 참 어머님께서 오셨으니 매우 상서로운 의미가 있으며 자신은 산에 있어야 하지만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잠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산으로 올라가 7일에 진행될 행사를 위해 사생결단 정성을 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천륜에 의해 맺어진 모자지간의 사랑을
잔치국수를 통해 전했습니다. 참 아버님 천주성화 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하데베 선지자가 한국에 왔을 때 발왕산 정상에서 특별히 이번 행사를 위해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때 내가 의형제를 맺어준 윤영호 사무총장이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었는데 이제는 젓가락으로 잔치국수를 제법 잘 먹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하데베 선지자의 이런 자세는 독생녀 참 어머님에 대해 또 다른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섭리의 봄, 나와 함께할 때가 황금기. 깊은 숲속에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처음에 이 길을 낸 사람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쳐내면서 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뒷사람들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첫사람의 노고에 깊이 고마워하면서 길을 더 넓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숲에 오솔길을 내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 길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나 가시덤불과 달리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에 반하면 마음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한 가족이 되도록 하는데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은 처지에서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 묵묵히 참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나를 비난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섭리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섭리의 봄을 맞은 천일국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셨던 그 본연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족을 책임지고 국가적인 기반에서 메시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천명이 놓여 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정렬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꿈, 인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대 후손들에게 미래에 올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나 자신이 됩니다. 이런 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을 놓고도 독생 여인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그 누구든 나이를 막론하고 황금기입니다. 황금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동시대에 살면서 참 부모가 오셨는지도 모르고 하늘의 축복과 은사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천국에서 살아야 천상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갈 길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고 품어주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활 철학은 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갑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그것은 욕망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위하는 삶은 영원한 축복과 자유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세계는 기쁨의 세계가 됩니다. 이것이 나의 생활 철학입니다. 못세상 사람들은 통일교회가 돈이 많다고 지레짐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세상을 위해 썼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서 처마 끝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울 텐데 내가 어찌 맛있는 밥을 먹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식구들의 헌금은 모두 학교를 세우는 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여러 기업체를 세운 것도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지 그 돈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 그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뜻길을 가면서
소유의 욕심을 지닌 사람은 부모의 살을 애는 자요, 뼈를 깎아먹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 앞에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늘 사랑을 생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랑은 아기가 울 때 어머니가 젖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랑과 더불어 내가 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더듬어 볼 때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은 오히려 너무나 가볍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삶을 충실히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있고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있고 전 인류를 위해서 있다는 마음만이 행복한 나를 갖게 해줍니다. 우리의 제일 가까운 스승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에 처하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마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그 진정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갈고 닦아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은 영원한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와 같은 참된 기도를 통해 가장 곤궁하고 가장 험난한 곳에서도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은총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손길에 따라 하늘나라로 자유로이 그리고 행복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